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잘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곡식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이나 광야 40년 동안을 통과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안정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아름다운 것을 잘 이렇게 먹고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놀라운 특혜와 특권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고 부으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아 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인류의 온 세상에 참된 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모든 백성들, 모든 종족들,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우리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했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영광 받으시겠다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신 것을 드러내고 반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혜택과 이런 축복을 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입술만 열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될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잘 파악하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을 평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찬양, 경배, 영광 올려야 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출애굽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 아래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광야 40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서 천들매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이 잡된 이 신상들, 우상들, 습관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런 문화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더불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백성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적어도 상식이고, 이것이 적어도 윤리고, 이것이 도덕이고, 이것이 의리이고, 이것이 신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혜택과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그 뜻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합당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실제적 삶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우리에게 먼저요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마치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하여 낼 수밖에 없는 아주 역겨운 이러한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아프셨는지 모릅니다. 한탄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얼마나 위대한데, 얼마나 놀라운데, 내가 너에게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베풀어 준 축복을 한번 손꼽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될 백성들인가? 어찌하여 그렇게 일말의 양심도 의리도 신의도 없냐? 어떻게 너희들이 배은망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과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던져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자기 스스로 가나안 땅에서 웅덩이를 파면 여기에 물이 솟고 자기들 의지대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자기의 열심대로 자기들의 포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판 웅덩이가 다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렸어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물이 다 새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로스의 대표적인 우상 아닙니까? 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후반기부터 르호보암 왕을 비롯하여 지금 요시야 왕까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그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십니까? 저 아수르 나라가 1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어지고 바벨론 나라가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서 엄청난 굴욕과 모욕과 그리고 괴로움과 고통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땅을 황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짐승들만 우글거리는 사람들이 전혀 살 수 없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예언을 받은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거룩함이나 우리의 정직함이나 우리의 신실함이나 우리가 윤리적으로 험과 티가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총 아래서 받았던 구원이 우리가 가진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완전 부패, 전적인 타락한 우리들 자신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주민권리가 말했던 것처럼 완전 부패하고 전적인 타락한 존재입니다. 일만의 가능성도 희망도 없는 타락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났어. born again 태어났어. 새로운 피조물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보배롭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죠.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사랑이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떠나거나 애면하지 않고 다 일거수일투족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있습니까? 은혜 아닌 것이 도대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던 우리가,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늘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 하나님의 건속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요셉처럼 내가 여호와 앞에 어찌 득죄하올 수 있으리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고 피곤하게 살고 수만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삶을 살기 때문에 순간순간 긴장하고 깨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기 기질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게 되었으면, 긴장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니까요. 모든 것을 공급해 준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유다 백성들처럼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다니까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예배가 많아서 참 좋아요.
좋아요. 예배가 많아서 좋은 것은요, 하나님을 좀 이렇게 기억하는데 희미하다라고 싶으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각성시키는 이 예배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우리 온사랑 교수님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수만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초조한다 할지라도 매 순간마다 매 일거수일투족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무한 긍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고백하는 거예요. 차를 몰고 운전하다가도요,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혼자 산책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다 보면요, 운동도 효과가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교회 올 때도요, 피곤한데 또 주말 특세 가야 되는구나. 이것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배웁고 경험할 수 있게 해서 이런 특세를 허락해 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은혜가 따따블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정말 수지 맡았어. 그렇다고 해서 수지로 이사 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거기에 행복이 시작이 되어지고 행복의 꽃이 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못났다, 나는 열등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자기감이 생겨지지만 여호와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됐습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 모든 스트레스, 모든 번아웃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면역력이요 다이돌핀, 엔돌핀이 막 솟아나게 되어지면서 영적인 에너지와 시너지 효과가 따따블로, 오늘 아침에 또 따따블이 나올 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총과 은택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늘 입술을 열 때마다 마음을 먹을 때마다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고백을 고백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 은혜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도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앞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갈 것을 기대하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이 장차 부어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갈증과 우리의 모든 궁금증과 우리의 모든 해결을 해주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어제 오후에 대전에 다녀왔는데요, 이제 올라오는데 비가 장대같이 억수같이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운전은 내가 안 했지만 너무너무 아슬아슬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천안쯤 돼서 올라오는데 비가 안 오더라. 비 오는 가운데서 아슬아슬하고 긴장하고 좀 이렇게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막 물이 튀고 하는데 천안 가까이 오는데 비가 안 와서 할렐루야. 너무 기뻐서 사고 날 뻔했어. 여러분, 범사에 감사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감사. 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일 또 감사함으로 성의를 맞이하면서
거룩한 한 날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은망덕한 그런 자가 아니라 언제나 신뢰와 지지와 정죄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결해 주십시오, 무엇을 풀어 주십시오, 무엇을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받았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헤아려 있었을 만큼 많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예배를 1시간 드려도 그냥 적당히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면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생수의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의 만족과 나의 충족과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신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업체의 삶과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이것이 우리의 염려이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의 포부이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내게 주어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늘 우리의 숙제, 우리의 고민이라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 불안과 초조, 이것이 우리의 염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의 늘 고민이고 이것이 우리의 늘 마음의 염려로 삼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의 내면에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과 멀리하고 하나님과 더 친숙하고 친밀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욕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당시에는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성신인데 이 남성신과 여성신이 합치게 되었으면 반드시 풍요를 준다,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으면 다산을 준, 다산, 애를 많이 놓는다.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돈이 힘이지만 그 당시에는 애가 많아야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3명을 놓잖아요. 누가? 야곱이. 애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산의 복을 받기 위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가지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 봐야 풍요를 주지 않고 다산을 주지 않으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는 생각을 유다 백성들이 가지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스타롯, 형상화되어진 바알과 아스타롯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에 사로잡힌 유다 백성들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채우시고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사랑했던 그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면서 그 현대판 우상을 뽑아내고 떨쳐버리는 것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고 태도가 모습이라는 거죠.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은 현대인의 우상이 뭐냐? 욕심, 탐욕, 비교의식, 가치,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고자 하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살펴보면서 자기 정서를 살펴보면서 자기의 실질적인 삶을 살펴보면 자기 속에 있는 감추어진 우상을 뽑아내고 떨쳐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당한 삶, 복음적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가장 염려가 되고 사로잡힌 그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면서 나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물리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인기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정력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신이고 나의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범사에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신령하고 살아갈수록 영광 돌리고 살아갈수록 영적인 보배가 되어지고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